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은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큰 서원을 세우신 약사열의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야광보살로 계실 때 모든 존재를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깊고도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세우신 12가지 대원, 그 숭고한 서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위로와 희망, 그리고 수행의 방향을 배웁니다. 진심을 다해 이 법문을 나누며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약사열애가 전생의 야광보살로 수행할 때에 세운 12가지 대원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아이의 병과 약사열애의 이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미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늘 병치레를 했고 부모는 딸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엔 하루 한 번 산 너머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진다며 두 손을 모으곤 했지요. 그 종을 울리는 절은 유리광사라 불렸는데 이 절에는 약사열애라는 치유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미의 어머니는 절을 찾아와 병든 딸을 위해 발언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제 딸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 밤, 아미의 꿈속에 한빛나는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빛 유리 같은 몸을 가진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거라. 나를 부르면 너의 병이 사라질 것이니라. 그 순간 아미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고 눈물 흘리며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을 되뇌었습니다. 이후 아미는 하루에 3번씩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의 몸은 점점 좋아졌고 몇 달 뒤에는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지요.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많은 병든 이들이 유리광사를 찾아 약사열애의 이름을 염송하며 치유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병이 들거나 마음이 아플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에는 병을 넘어서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중생의 고통 앞에서 지혜는 자비와 하나였다. 삼론학과 약사신앙의 만남. 아득한 세월 전 인도의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 가장 먼저 이 세상은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무지와 집착,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끊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고구려에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승랑법사입니다. 승랑은 젊은 시절 불법을 찾아 중국 땅으로 건너가 당시 가장 깊은 불교 철학인 삼론학을 연구했습니다. 삼론학은 공과 중도의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집착과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지혜로 나아가는 대승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깊은 사상을 꿰뚫는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양나라 수도 난징의 서화사에서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에게 설법을 펼쳤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땀을 흘리며 모여도 불평 한마디 없었으니 그가 펼친 법은 단지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단지 마음의 병만이 아닌 몸의 병, 삶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치유의 자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승랑의 가르침은 길장에게 이어졌고 길장은 다시 의정이라는 대역경가에게 전해집니다. 의정은 불교와 의학을 함께 배웠고 그의 법맥안에는 약사신앙의 깊은 뿌리가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사신앙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겠다는 야광보살의 깊은 서원, 즉 병의 원인은 무명이며 치료의 근본은 자비와 지혜에 있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론학이라는 깊은 지혜와 약사신앙이라는 치유의 자비는 불법의 두 날개처럼 중생을 위하여 함께 펴졌습니다. 승랑법사의 설법이 삼론학을 전하고도 신도들의 병을 묻는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 의정이 대역경가가 되어서도 불교의학의 가르침을 이어가려 했던 이유, 그 모든 시작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진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병들었고 나는 그 병을 아는 의사이니라.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가 중생을 위해 세운 12가지 대원의 시작이며 그 맥을 잇는 스승과 제자들의 발언이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지혜는 고통을 꿰뚫고 자비는 그 고통을 어루만진다. 모든 병은 무명에서 비롯되고 모든 치유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부처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고통을 멈추는 약이다. 진리는 공을 말하되 자비는 그 공을 삶에 꽃 피운다. 중생의 병이 있는 한 부처의 서원은 끝나지 않는다. 삼론은 공을 밝히고 약사신앙은 삶을 구제한다. 참된 깨달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동시에 남을 치유하는 광명이다. 내가 앓는 병은 곧 세상의 병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서원이다. 약사열애의 이름 한 번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곧 인연의 시작이다. 지혜는 길을 가리키고 신앙은 걸어가게 한다. 깨달음은 머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피어난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치고 마음의 병은 법으로 고친다. 승랑은 진리를 가르쳤고 약사열애는 그 진리를 치유로 드러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건너는 길을 배우라. 부처님은 병든 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저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12가지 서원, 12번의 자비약사열애의 진심. 전생의 야광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이는 가난에 지쳐 있었으며 어떤 여인은 여인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유가 있어 고통받고 모든 고통은 연기되어 일어난다. 이 진리를 꿰뚫어 본 야광보살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자비가 아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세세생생에 걸쳐 중생을 치유하고 구제하겠다는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고 그 서원은 훗날 약사유리 광열애로 성불하시면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왜 12가지 서원을 세우셨는가?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히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변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는 자는
중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끝까지 살핀다. 약사열애는 단순히 고통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의 원인을 끊고 결과를 바꾸기 위한 발언을 실천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병든 이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이에게는 의식주를, 차별받는 이에게는 평등을,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를, 중생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12대원의 시작입니다. 각 서원에는 진리의 손길이 닿아 있다. 예를 들어 제1원은 중생의 몸을 부처와 같은 청정한 모습으로 빛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존재에 대한 평등의 선언입니다. 제6에서 7원은 온갖 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부처의 위신력을 내리겠다는 발언입니다. 이는 치유의 연기법을 상징합니다. 제8원 여성으로 태어난 고통을 없애겠다는 서원은 당시 사회의 차별과 업보에 대한 극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차별을 초월한 해탈의 평등입니다. 제11에서 12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구족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삶의 기본 조건부터 보살피는 자비의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약사열애의 12대원은 현실의 고통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치유의 선언이자 자비의 서약입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다음 말씀이 살아 숨쉽니다. 나는 오직 고통을 보고 그 원인을 끊는 자일 뿐이다. 나의 길은 병을 고치는 길이며 너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길이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병들고 가난하며 외롭고 상처받습니다. 현대인은 의학의 발전 속에서도 마음의 병, 업장의 고통, 삶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 약사열애는 단지 신앙의 상징이 아닌 중생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부처님의 진리 자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은 단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자 현대 불자가 실천할 구체적인 자비의 모범입니다.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은 중생이 겪는 고통의 총합에 대한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진리의 길 위에 자신을 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선 중생을 위해 병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병원이 되셨습니다. 부처는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옆에 서 있는 자입니다. 모든 고통엔 원인이 있고 그 고통을 끊을 길이 있기에 부처는 그 길을 밝힙니다. 약사열애는 중생의 병을 고치고자 스스로 약이 되신 분입니다. 서원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차별과 업보의 그림자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게 빛납니다. 질병은 몸을 괴롭히지만 무명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약사열애는 그 둘을 함께 고치십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비이고 그 아픔에 응답하는 것이 부처의 서원입니다. 깨달음은 오직 산속의 평정이 아니라 새 속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손끝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의식주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이것이 약사열애의 발언입니다. 내 고통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아는 순간 자비는 시작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남자보다 먼저 자비가 가닿는 것이 불법의 평등입니다. 부처는 중생이 어디 아픈지를 먼저 묻는 의사이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을 넘어서는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은 중생의 12가지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부처님께선 약이 되셨고 우리는 그 뜻을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병들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지친 사람도 있으며 세상의 불공정과 차별, 갈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병도 깊어만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단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껴안은 부처님의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약사열애는 단지 기적을 바라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현실 속 중생을 위해 직접 다가간 불보살의 발언이셨습니다. 오늘날 약사신앙은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병든 몸에는 약이 필요하고 병든 사회에는 자비가 필요하며 병든 마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그 자비와 치유의 빛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아가 그 빛을 세상으로 다시 비추는 실천을 뜻합니다. 약사유리 광열의 본원 공덕경에 따르면 약사열애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정성껏 염송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병이 나으며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치유와 구제라는 서원을 기억하겠다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길을 내 삶 안에 모시겠다는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불자로서 약사열의 본원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날의 불자는 약사열에게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자비를 내 손과 발로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난한 이에게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며 마음이 다친 이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며 차별받는 이를 존중하고 나 자신부터 진실하고 맑게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약사신앙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나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지니되 그 자비의 빛이 되어 세상에 환히 비추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오늘날 불자의 가장 바른 신행이자 부처님의 본뜻을 계승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12대원을 품은 부처님의 서원처럼 우리도 12가지 자비의 실천으로 세상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신앙의 현대적 가치이며 불자로서 살아야 할 길입니다. 약사열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의 전등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밝혀갑시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비는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치유는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된다. 약사열애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의 약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름을 염송하는 자는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 중생의 병은 고통이요. 부처님의 서원은 그 해답이다.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며 믿음은 실천이다. 약사열애의 이름 속에는 세상을 고치는 힘이 깃들어 있다. 병든 이의 곁에 서는 것, 그것이 곧 부처를 따르는 일이다. 현대 불자는 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약이 되어주는 자다. 고통을 마주한 순간 부처의 자비는 가장 먼저 그 곁에 있다. 법을 배우는 것은 쉬우나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깊은 결단이 필요하다. 마음을 치유받은 자는
타인의 상처도 외면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현실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마다 함께 계신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은 중생의 병을 위한 약이며 불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치유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따뜻한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찰에 걸린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부처님의 서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어둠을 이미 오래전 누군가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12가지의 크고 깊은 약속을 세웠다는 사실.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한 이후 그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병든 이들과 연결된 자비의 씨앗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세상의 불공정 속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그 고통보다 먼저 우리 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사열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서원은 중생을 위해이며 그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나는 그들을 놓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그 자비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연민, 한 번의 염송,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사열애의 서원을 세상 속에 되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가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약사열애의 12대원. 자비의 빛이 되다. 산중에 들꽃 피듯 조용한 자비 깃든 그날 야광보살 붓다 되리라 맹세하셨네. 어둠 속 방황하는 중생을 위하여 빛이 되리라 몸과 마음 다해 서원하셨네. 첫 번째 찬란한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고 모든 이의 형상 부처와 같게 하시며 두 번째 유리같이 맑은 몸으로 길 잃은 밤에 희망의 불빛 되리라. 세 번째 부족함 없는 세상 약속하시고 네 번째 삿된 길 걷는 이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노라 맹세하셨네. 다섯 번째 계율을 어긴 자에게도 다시 정결한 마음 심어주시며 여섯 번째 병들고 약한 몸 고쳐주시고 일곱 번째 의지할 곳 없는 이에게 단 한 번 이름만 들어도 병 고치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네. 여덟 번째 여성의 고통도 끌어안고 대장부로 거듭나길 소망케 하시며 아홉 번째 그릇된 사상 벗겨내어 바른 견해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열 번째 억압받는 자의 고통 끊고 모든 재난에서 구제하시고 11번째 굶주린 배 채우시며 진리의 맛으로 가슴을 따뜻이 채우셨네. 12번째 헐벗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 장엄한 향기로 그 마음의 추위까지 덮어주시리라. 부처님의 맹세는 단지 말이 아니요 세세생생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 중생의 괴로움마다 한 줄기 빛이 되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네. 약사열애의 12대원.
그것은 중생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맹세입니다. 그 깊은 서원을 되새기며 삶 속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